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자, 이야기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이 이제 전사함으로써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줄 알았는데 실은 다윗이 압살롬이 전사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너무나 약화된 상태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다윗이 판단력을 잃었던 상황을 보았고요. 자, 이제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읽을 차례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굉장히 많은 이 음식을 가지고서 마하나임으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길르앗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는 사울을 굉장히 지지하던,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길르앗에 찾아가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인연 때문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그렇게 피난 가는 다윗을 찾아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바르실레를 만나서 다시 돌아가자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이유는 다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겠다 그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죠. 이 길르앗 지역은 남과 북의 중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북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이들은 사울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사울의 편이었지만 다윗이 가서 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 시대에는 또 다윗의 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의 지파들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해줄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북쪽 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남쪽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단순히 음식을 좀 갖다 주었기 때문에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 가서 내가 너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지금 이 핀치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좀 도움을 얻고자 바르실레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자, 그러나 바르실레는 거절하죠.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왕을 돕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아들 데려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다윗이 도망쳤던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지금 시므이도 만났죠.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하던 사람인데 그를 심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전쟁은 끝난 것 같지만 완결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그의 통치권이 흔들리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압살롬을 이겼다고 당연히 왕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절반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절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제사장 2명에게 부탁해서 지금 유다 지파가 특별히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좀 여론을 좀 이렇게 조성해서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까지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40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께 함께했다고 합니다. 자, 절반은 왕과 함께했지만 절반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반이 나누어져서 다윗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지하는 반도 지금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북쪽의 땅이 기름지고 남쪽은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로 남과 북이 갈려져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처음부터 있었던 대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은 대단히 넓지만 2지파만 차지하고 있었죠. 넓어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북쪽은 10지파가 같이 나누기에는 너무 좁지만 그래도 기름지니까 다 같이 여기서 꾸역꾸역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척박하지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남쪽의 2지파가 갈라져 있었고 남쪽의 2지파 중에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 여기가 유다 지파의 땅이면 요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파는 2지파라기보다는 그냥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출신 지파인데 남과 북 중에 절반이 다윗을 지지하지만 절반은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절반도 반으로 나뉘어서 위아래 지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온 이스라엘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남과 북이 나누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 남과 북의 갈등 상황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북쪽 10지파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유다 지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이르되 어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우리 몰래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옹립해가지고 니들끼리만 예루살렘으로 가냐. 지금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그 다윗의 복귀를 도우면 지금 이 왕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쪽 지파에서도 설왕설래했었지만 결국은 이 절반의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밖에 없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지금 다윗을 맞으러 왔는데
한참 북쪽 지파가 싸우다가 이제 다윗을 맞이하기로 하고 결의하고 왔는데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옹립해서 이 요단강을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있죠. 왜 니들 마음대로 하냐? 다윗은 니들만의 왕이냐? 이것은 유다 지파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지만 다윗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죠. 네가 지금 유다 지파, 네 출신 지파만 지금 의지하고 네 출신 지파하고만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열 몫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 몫이라는 건 뭐예요? 43절에서 열 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열 지파고 니네는 한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느냐 마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목소리가 컸어요? 유다 지파가 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한 지파예요. 누가 더 셀까요? 유다가 더 셌어요. 자, 나중에 24장으로 가면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뭐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인구가 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칼을 빼들어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조사하는 인구 조사예요. 그런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80만 명이었고 남쪽 유다 지파는 50만 명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북쪽이 더 많죠. 80이니까. 근데 남쪽의 유다 지파는 뭐예요? 단일 지파로서 50만이에요. 훨씬 더 결집력이 있고 기동성이 있다는 뜻이죠. 북쪽의 10지파는 10지파를 다 합쳐서 80만인데 이 10지파의 80만 군사를 모으려면 언제 모을 것이며 누가 이거를 지휘할 거예요? 곤란한 거죠. 80만이 숫자 자체로는 북쪽이 유리하지만 그 질적인 역량 차원에서는 남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혼자서도 북쪽 지파 10지파를 상대하고도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유다 10지파 대표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크게 떠들어도 팍 까불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얘기는 유다 사람 소리가 더 컸다. 그들이 더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더 힘이 셌고 그들의 뜻이 결국은 힘센 놈이 이기는 상황인데 그들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쪽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자,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다윗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먼저 옹립합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북쪽 10지파가 찾아왔지만 어떻게 돼요? 무시당해요. 그리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쪽 10지파는 그럼 우리는 안 할래. 다윗은 니들끼리나 왕해라. 이러고서 반란을 일으켜요. 거기 앞장선 사람이 세바입니다.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의 10지파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제 세바를 따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모시고 올라가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전에 압살롬에게서 도망칠 때 후궁 10명을 놔두고서 도망쳤었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그 10명의 후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압살롬이 범하고 맙니다. 자, 그랬던 이 후궁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다윗이 그 후궁들을 그냥 성 안에 어디 그냥 따로 모아놓고 먹을 것을 주고 뭐 필요한 것은 다 주었지만
다시 그들과 관계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다윗이 복귀하고 다윗이 복귀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 지파가 갈라져서 지금 다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쪼개지게 된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지금 그 10명의 후궁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뭐하러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10명의 후궁은 북쪽의 10지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후궁을 대하듯이 지금 이 10명의 후궁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필요한 것은 줘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10명의 후궁들이 마치 이 다윗에게는 북쪽의 10지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이 북쪽의 10지파들이 그렇게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그 전쟁의 이 후폭풍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특별히 북쪽 10지파는 다윗을 떠나가게 되고, 다윗 역시도 압살롬이 반기를 일으켰을 때 그의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었던 북쪽의 10지파를 다시 아우르기는 해야 하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의 10명의 후궁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후궁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줬다, 이것을 밝히기 위함이기보다는 이 10명의 후궁을 통해서 그와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북쪽의 10지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가 오면 나라는 쪼개지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윗이 이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죠. 뭐예요? 세바의 반란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직을 제안했었던 아마사를 부르죠. 요압은 강등된 겁니다. 원래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는데 그 요압이 차지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아마사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아마사가 원래는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유다 지파를 통솔해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기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강등되어버린 요압을 찾지 않고 먼저 아마사를 부르죠. 아마사를 불러서 너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다 모아라.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군대를 모으라는 뜻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지파에 50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사에게 50만 명의 군대를 되도록 빨리 3일 안에 모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마사가 그렇게 군대를 모아오지를 못해요. 지금 중요한 건 시간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도망치기 전에 쫓아가서 잡아 죽였으면 성공하는 거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요단을 건너가 버리는 바람에 반란이 실패했죠.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이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빨리 군사를 모아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반란군을 쳐야 돼요. 이제 이 세바가 북쪽 지파로 올라가서 이 북쪽 지파에서 군대를 모을 시간을 주면 반란을 성공할 것이고, 그렇게 군사를 모으기 전에 빨리 유다 지파를 정비해가지고 이 반란의 수계인
세 발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의 시간을 줬어요. 여튼 사흘 안에 빨리 군사를 모아 와라 얘기했는데 안 돼요. 사흘이 지났는데 아마사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비새를 불러요. 아비새는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을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골칫거리거든요. 요압은 이 남과 북이 이 화해 모드에 있었을 때 아브넬을 죽였던 사울 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전쟁을 일으킬 뻔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압살롬이 압살롬 좀 살려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압살롬을 죽인 놈이 바로 요압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다윗을 찾아가서 협박을 한 사람도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부르지 않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 역시 장수 중에 하나였죠. 자, 뒤에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다윗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30명의 용사들 가운데 대장격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비새예요. 아비새를 불러서 지금 아마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얼른 가서 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라. 자, 그래서 이 아비새가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는데 아마사에게 모으라고 했었던 군사는 뭐예요? 유다 지파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병사들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 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대상자는 뭐냐면 징집 대상자예요. 인구조사의 대상자들은. 여튼 적당한 나이에 칼을 들 수 있는 장정들, 이게 50만이었던 거죠. 이 50만의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뭐 군대가 대한민국 군인처럼 이렇게 딱 징집돼서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렇게 군대에서 생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왕궁에만 소수의 군대 직업 군인들이 있고 대다수의 군인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사에게 이스라엘에 지금 흩어져 있는 병사들을 징집을 해와라 했는데 지금 소식이 없고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아비새를 불러서 지금 왕궁에 있는 군대라도 끌고 가서 지금 얼른 쫓아가라. 지금 여튼 빨리 쫓아가서 세 발라도 어떻게 잡아서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새에게 군사를 주고 정규군이죠. 왕궁에 있는 다윗의 정규군이에요. 숫자는 많지 않아도 대단히 이제 기동력이 있고 이제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죠. 자, 이 아비새가 그 군대를 데리고 세 발을 뒤쫓아 가는데 8절에 보니까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맞이합니다. 이 군대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사는 지금 유다 지파의 군대를 모으러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세 발을 쫓으러 가는 길목에서 기브온에서 이 북쪽으로 가는 길목 기브온에서 아마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마사는 다윗에게 남쪽의 군사들을 모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군사를 모으지 않고 북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비새가 이끄는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이제 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마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군대를 맞이하니까 그때 앞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시 한번 나서는데 이 아마사를 죽이기 위해서 칼집에서 칼이 빠져서 떨어졌다고 하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번역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상황을 그리기 나름인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읽으면 일부러 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맞이할 때 이렇게 안으면서 입 맞추면서 오른손으로 그 상대의 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왼손으로는 땅에 떨어진 칼을 잡아서 배를 찌른 거죠. 그런데 이것은 8절에서는 칼이 빠져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번역의 문제인데 칼집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이 칼집에 들어있고 이걸 허리에 찼는데 칼집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칼만 남은 거죠, 허리에. 허리에 칼집 빼고 칼만 찬 채로 아마사를 맞이해서 오른손으로는 인사를 하고 왼손으로는 그 칼을 이 허리에 매달린 칼을 이렇게 기울여서 배를 찔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8절에 나온 칼을 칼집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이제 10절에 보면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 칼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그 칼을 주워서 찔렀다고 봐도 되고, 뭐 그 칼집을 빼놓고 칼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거를 딱 조종해가지고 배를 찔렀다 이렇게 보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 하는 것인데, 자 10절에 맞은 뒤에 보면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었다. 한 칼에 죽였다는 거예요. 한 칼에 죽였다는 이 말의 뜻은 아마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철저히 준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칼집을 떨어뜨려 놨던 칼을 떨어뜨려 놨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마사를 죽이기 위한 일부러 계획된 행동이었고, 그 구체적인 계획 아래서 아마사를 단번에 단칼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이 지금 여러 사람 죽이죠. 남과 북이 갈려져서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 평화의 사자로 왔었던 북쪽 지파의 그 왕권을 다윗에게 평화롭게 넘기기로 약속했었던 아브넬도 배를 찔러 죽였고요. 그리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다윗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 압살롬을 배를 찔러서 죽인 것도 요압이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이는 것이 요압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거짓말로 꼬여서 다시 헤브론으로 불렀죠. 그래서 다윗이 부르는 줄 알고 헤브론으로 왔는데 그 다윗의 천막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던 압살롬도 요압이 얼른 달려가서 찌르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배 찔려 죽었다고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이 사무엘하를 보면. 그러니까는 요압은 여튼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비밀로 붙이고 이게 드러나도 큰 상관은 없죠. 드러나더라도 힘이 있으니까 자 힘으로 뭐 다윗을 막 협박하기도 하잖아요. 요압이. 지금 요압이 자기가 다윗에 의해서 강등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궁의 다윗의 군사를 끌고 가는 아비새의 군대를 지금 이끌고 가는 사람은 다시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를 강등시켰지만 여전히 이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요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사를 다윗에게 요압의 자리를 약속받고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편지를 써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지금 원래 아마사는 이 유다 지파 이 지역을 돌면서 군사를 모아 왔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가 여기 이 북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요압이 이끄는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요압이 그 전에 했던 짓을 또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아마사는 아마도 요압에게 속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 그 하던 거 그만두고 지금 우리가 세바 잡으러 가니까 너도 일로 와. 그래가지고 아마사를 부른 거죠. 그래서 먼저 아마사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개성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요압을 다윗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 장관은 다시 요압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얼마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이 북쪽 지파에 대한 지배력뿐만이 아니라 그 신하들에 대한 지배력 혹은 그가 통솔해야 할 군대들에 대한 지배력조차도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자,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죽였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마사는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사를 죽이는 것은 반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렸잖아요. 모든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그래서 요압의 청년 중 하나, 그러니까 요압을 따른 요압의 부하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르는 것이 다윗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길바닥에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마사의 시체를 길 가로 치우고 이렇게 옷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했다라고 하죠. 지금 아마사의 죽음을 보고서는 요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개판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반란군을 쫓아가서 섬멸해야 되는데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서 지금 개판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이고 이제 그를 치우고 이제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부터가 다윗에게 군사를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휘부는 요압을 따르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맡겨진 이 다윗의 정규군이 다 요압을 따르고 요압을 따라서 이제 세바의 반란을 저지하러 북쪽으로 이제 뒤쫓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지금 다행히 세바가 북쪽 열지파를 아우르기 전에 이제 이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제 충동질해서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를 따르지는 않고 지금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지금 그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군대가 이 아벨이라는 성읍을 치기 위해서 그 성읍 밖에다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흙더미를 여기까지 쌓는 거예요. 이 성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마사다 전투가 그런 거였죠. 이 로마가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할 때 마지막으로 이 반란군이 저항한 곳이 마사다 요새였는데 너무 높은 이 성이었어요. 지형적으로 이런 언덕에 세워진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짜기가 있었는데 로마군이 여기를 메워버렸어요. 골짜기를 메워버리고 성벽 끝까지 토성을 쌓아버렸죠. 그래서 지형적인 이점을 싹 없애버리고 진압을 했죠. 마사다 전투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세바가 그렇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지금 모여 있으니까 요압이 이 성에 성벽만큼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성을 진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쳐들어가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란군은 세바와 몇 명이지 이 성읍 전체가 이 아벨이라는 성읍 전체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 성읍에 있었던 여자 선지자 하나가 이제 나와가지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지났으니까 3분 쉬었다가 17절부터 다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